이스라엘의 절기를 23장에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를 만든 이유,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절기를 통하여 너희가 누리고 누리기를 원하는 삶이 무엇일지를 이제 최소한의 춤을 추기 위한 박자로 내가 이제 쿵짝짝 쿵짝짝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탈 거야라고 이야기 드리듯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며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는 안식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1년이라는 그 시간을, 한 주라는 시간에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떼듯이 1년이라는 시간에 7번의 절기를 두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안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7번의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그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고요. 오늘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것과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묵상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대해서 15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칠칠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무교절을 1월 15일로 치르잖아요. 유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그리고 이제 무교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갔다. 라는 유월절의 고백을 이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담백하게, 심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먹을 거, 나 취할 거, 나 누릴 거, 내 삶에 양념을 뿌리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무교병처럼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인생을 광약길로 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1월 15일 무교절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첫 이삭을 바칠 때에 가장 먼저 바쳐지는 그 이삭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일부를 드리며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게 어제까지 다뤘던 거예요. 근데 이 칠칠절은 그 이후 49일이 지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본격적인 추수철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나누면서 누리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이 칠칠절 오순절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물로 드릴 때 원래 무교병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무교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할 때는 어 양념치지 않고 담백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자꾸 양념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순수한 것, 담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만큼은 그 누룩을 넣어요. 이 17절에 보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라고 떡 두 개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화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화제라는 게 7개의 절기 중에서 화제, 백성들과 누리고 제사장과 이 예물을 나누고 누리는 유일한 절기가 이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이 추수감사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인데 철저하게 이 추수를 기념하는 칠칠절과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누리고 자기의 것을 비워둠으로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라. 누림과 나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의 절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면, 네 번째 절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리듬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77절 오순절을 기념하며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 제가 설교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의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율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비율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장 건강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 1대 1대 1 비율로 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비율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마음 가운데 일단은 나의 필요, 나의 고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 그 리듬을 회복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호의와 동정으로 사람들을 배려할지, 내가 취할 것이 나의 정당한 권리이고 내 땅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보지도 못한 누군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할지 잘못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떼어 남겨두는 비움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썩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썩힐 수도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의 것을 떼어서 그들을 위하여 주는 그 호의와 동정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제사장과 함께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흔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오순절이 신약에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초대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이 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나라의 말을, 배우지도 않은 지방의 말을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것,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누리도록 만드는 진정한 추수의 계절이 이제 우리가 지킬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린다라는 것이 돈을 떼어 누릴 수도 있고, 시간을 떼어 누릴 수도 있고, 감정을 떼어 누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죠.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게 꼭 찾아가 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제가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제가 그 성령을 나만의 것으로 자랑하며 꽁꽁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후히 부어 주시고, 정말로 부어도 부어도 그 엘리야의 그 찾아왔던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님을 차고 넘치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시며 성령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절을 보면 7월 1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15일부터 49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3월 6일, 3월 6일이에요. 3월 6일로 지내고 그다음에 인제 7월까지 인제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7월 1일 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7월 1일은 우리의 1월 1일입니다. 그냥 느낌이 유대인들은 그냥 7월 1일을 새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 년이 시작되는 그 시즌 그 유대인들의 원래 절기는 그 소위 말해서 유월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1월 1일 새해는 그 7월 1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때 이 계절에서 새해라고 느껴지는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먹었던 게 아니라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 하루에 나팔을 불면서 뭐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작정 쉬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곡의 제목,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이름은 안식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안식을 노래하며 1 년을 보냈던 것. 그거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술 마시고 취하고 흥에 겨워 가지고 신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실 쉼의 나라를 고대하며 하루를 경건하게 보냈던 것이 유대인들의 나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되찾아야 될 리듬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나눔, 호의 동정, 성령님을 구함이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 나팔절은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게 점점 가속화된 이 시즌에 있어서 그리고 줌도 발명되고 뭐 하여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이래로 우리의 삶이 쉼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 5 일제를 지킨다 뭐 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그냥 쉬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쉬는 시간을 주고 법정으로 제정해 줘도 어떻게든 그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비는 동안 뭐 진급 심사 뭐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쉬는 시간도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 너희가 입지를 다지려면 남들이 쉴 때 철저하게 너 자신을 굴리고 돌려 가지고 "어떤 조건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 조건이 사실은 굉장히 부합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나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국가공인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 쓰지도 않는 어떤 것들을 그저 그냥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라고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마치 인제 저희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나오듯 이 설국열차가 계속 눈 오는 날 이 지구를 반복해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비밀은 뭐 오래된 영화니까 부품이 닳아서 없어지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기계 속으로 집어넣고 그 부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라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이 사회라는 시스템이 정말로 황량한 눈밭과 같은 이 지구를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로 약자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이 부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들의 정서를 생각하면요.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이 누구입니까? 제가 일본의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요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30 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결혼을 안 한 그래서 해외 어디로 지방 어디로 발령을 내려도 기꺼이 부품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돼서 조금 임원 자리를 차지하다가 다시 물갈이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느냐 안 꾸리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조직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치 기계가 돌아가듯이 빼곡빼곡 빈틈없이 그저 자기의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걸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적인 가치로, 기능적인 가치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 내리고 지켜보는데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교육자를 보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꽤 많이 경험했던 건, 교육자나 직원들을 향하여 보는 그 기준 또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교육자의 가정이나 교직원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바 없이 그냥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아프던 아프지 않던 상관없이 네가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여기게 만드는 풍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만큼 누구보다 앞서서 희생해야 되고 앞서서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아까 저희가 오순절을 통하여 이야기 드렸듯이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제사장에게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게 레위기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교육자는 몸을 사리고 성도님들은 오히려 교육자가 더 희생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여기는 역순환으로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어떻게든 더 희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교육자와 교직원들의 가정들이, 순장님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교육자와 순장님이나 봉사자들의 서로를 돌아보면서 안식을 선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과열되고 지나치게 달려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등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잠깐 멈춰서 휴식해라. 네가 달리는 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같이 달려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함께 달릴 거라는 평안이 없으면 멈춰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위해 함께 달려주고 함께 뛰겠다, 그리고 함께 공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상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쉼을 선포하고 함께 쉼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행사가 빽빽하고 행사를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잘했다로 평가되어지는 정말로 멋진 교회로 되는 게 아니라, 행사 좀 못해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고 비워두고,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안식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곁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눔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77절, 오순절. 하나님 아버지, 49일 동안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진 이후 정말 최선을 다하여 7번이 7번 반복될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리다가 모든 추수가 이루어졌을 때 나만을 위하여 이것을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비워두고 오히려 썩혀둘지언정 하나님, 나의 그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며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회의 동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떡을 떼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쉼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달리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뒤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부품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서서 다 같이 서로를 쉬게 선포하며 다 같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달리는 나팔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리듬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